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안 13번째 시간인데요. 천년왕국 때 사탄은 어떻게 감금된 채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례 얘기를 합니다마는 천년왕국이 이것이 100%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뿐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군 영혼은 구원이다, 회개 없이 천국 못 간다, 이건 100% 맞는 거예요. 이건 100%. 이건 어떻게 물러날 수 없는 진리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졌다가 지워질 수 있다, 100% 진리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의 지위와 신분이 각기 다르다, 100% 진리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재림 전에부터도 이미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기는 지금까지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이. 그런데 정확하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을 얘기해 주지 않겠는가, 항상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헷갈리는 많은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천년왕국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0.00001%는 있을지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제시할 수는 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까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 갖고 가셔도 된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들어보고 지금까지 다 들어보시면 무엇이 맞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성도들은 하도 제가 많이 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천년왕국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이유를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의 차원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헌신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한 보상이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결국에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서 누리게 되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모든 삶이 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냐? 왕노하는 거냐?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결국에 이 천년왕국의 진짜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 그 성도들의 휴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하고 이게 똑같지 않거든요. 휴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휴거가 되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되지는 않아요. 일부분 알곡들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일부분 익은 곡식. 그래서 첫 추수가 아닌 마지막 추수, 늦추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2차적 추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가 공중에 구름 가운데 오셔가지고 낫을 휘둘러 추수하는 익은 곡식만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그 시기 때까지는 그래도 온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고 팔고. 롯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둠을 당한다. 이때 알곡 성도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재림 거의 직전입니다. 직전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서 환난을 다 통과하고 휴거를 받는다 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통과되고 일곱째 나팔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누가 왕노를 하느냐, 어디에서 왕노를 하느냐, 언제 왕노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이 세 가지의 주제예요. 주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 버전입니다. 그 다음 버전은 뭐냐? 오늘하고 내일까지 한 번 더 해야 돼요. 오늘은 뭐냐면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예시 기준점 또는 거기에 대한 알려주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천년 동안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사탄이 감금되어 있던 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아주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 말을, 이 용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사탄의 방해가 심해요. 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랬거든요. 그 용의 설교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중요하고 틀림없는 어떤 진리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년왕국이 언제냐, 누가 왕노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후기 이기는 자들. 아시겠죠? 예수님은 첫 이기는 자고 그 다음에 후기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 요한계시 2장 26, 27절에 나와 있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이기는 자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왕노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들이야. 그들, 이긴 자들, 이기는 자들, 후기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은 신약의 성도겠죠. 이 자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기에 나타날 짐승, 저 그리스도.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왕노를 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때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왕노하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4장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이러이러한 네 종류죠. 예수의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생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크게는 두 파트죠.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성도. 근데 마지막 그 짐승 세대, 앞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재부흥일 이슬람 제국의 그 대표 지도자, 그 머리의 지도자, 그게 나와서 이제 짐승의 표를 치고 막 죽일 텐데, 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적인 전찰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다가 환란이 오기 전에 7년의 환란은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지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잔치를 하는데 이것은 왜 휴거되느냐? 이 세대주의 때문에 온 거예요. 세대주의. 나중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해드릴게요. 세대주의 때문인데, 각 인류의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른 방식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제가 하는 말하고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한데 틀려요. 마지막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예, 교회가 피해준 자리를 피해준다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전에 교회 전체가 다 휴게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교회 전체가 휴게돼서 공중에 혼인잔치 아니에요. 예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지, 공중에서 임시로 혼인잔치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한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개혁의 대표 교단이 이거 믿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따라가는데 뭐 죄송합니다. 자기들 교단, 난 교단 비단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이건 교회의 휴거다. 밑에는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한일회라는 이 잘못된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한일회, 예. 이런 일회 가운데 한 일회를 뚝 떼어가지고 그거 이어져서 이어지는 거, 그걸 뚝 떼어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이런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그 교리를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상에는 유대인들이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해서 처음에는 온건한기 하다가 중간에 계약을 파괴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 성전의 하나님이라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후 3년 반 지내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대한민국의 유력한 교단 하나가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게 세대주의. 그 다음에 다른 또 교단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을 따라가는데, 어쨌든 여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 환란 안 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가 1000년 동안 악노를 한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통과하는 자들이라고. 그 특별한 부분을 딱 얘기하잖아요. 두 부분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왕노한 자, 그중에 이긴 자들, 왕노한 자가 있을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도 안 받는 요 자들이 있을 거라. 이 자들도 살아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더불어 왕노할 거다.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아닙니다. 100% 말할 수는 없지만 99.99%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해석을 어떤 학자도 읽어봐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요, 제가 학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연구조사한 거예요. 싹 조사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누군가는 주님이 그러는, 누군가는 이 시대에 참 진리를 전해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한 사람은. 제가 만약에 유명한 인기 스타였거나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인데 왜 장로교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시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나가랄 장로들이 없어. 자기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또 개척의 일대야, 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 갖고 왔다 가면은, 혹시 당신은 왜 우리 교단 교리대로 성경대로 하지만, 성경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단의 교리대로 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명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교회 하나 하나님이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열었잖아요. 다 누구든지 듣고 자는 사람 들잖아요. 이 새벽에 한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한 사람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다 목숨 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 어느 시대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분이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냥 이 사람이 개인이 무슨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환란 통과한다. 거의 끝머리까지 7나팔 거의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자들도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예, 살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죽어서 사는 거잖아요. 예, 죽어서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을, 만약에 천년왕국을 완전히 예수 재림 때까지 다 통과하고, 다 통과하고 이렇게 그때 휴거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영접한다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도 가잖아요. 천년왕국 그 예수 재림 후에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살아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5절에 딱 정의했잖아요. 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러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있을 건데 그 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환난 통과, 끝까지 다 통과, 예수 재림, 지상 재림까지 다 통과한다는 말도 틀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환난은 통과하나 거의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지, 환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참혹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주님을 부인할 자가 우리 일제시대처럼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 이제 할렐루야, 목숨 걸어야 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휴거 때가 아니 마지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체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냐면은 둘째 부활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어디 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많은 사람이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을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환난이 그다음에 예수 재림 때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알아낸 건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해서, 구약의 성도 아무도 부활한 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부활체를 입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체를 입었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죽었다가 그 몸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부활체를 보여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구약 성도는 한꺼번에 부활체로 다 바꿔줍니다. 한꺼번에 바꿔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부활을 입습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날, 그날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든지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지 않아. 추워서 어떻게 자라? 물 새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 없어, 거기 없어. 흙으로 온 흙만 있을 뿐이야, 육체만. 구약에는 낙원과 음부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첫 열매로 들여서 나 만지지 말라, 아버지께 안 갔다, 이제부터 천국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도 하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천국도 하고 지옥도 간다는 것은 이미 그때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심판은요 어떤 과정일 뿐이지, 그때 가서 잘못됐네 이런 일 없어, 이런 일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죽어서 바로 심판인데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먼저 낙원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 다 보여줘요. 보여줘가지고 상급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거냐,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거냐 1차적으로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계속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부활이라 그런 것이고, 예수 재림 때 이제 모든 사람을 싹 끝내기 위해서 죽은 자나 산 자나 싹 죽여버리고 올리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 우주적 부활을 둘째 부활, 개인적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자 중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구나. 다 연구조사 해보세요. 박사들 다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이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휴가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별하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을 받아서 그때부터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사람 왕노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왕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왕노를 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예,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명 이들이 왕노를 해. 왕노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대환란체에서 일곱째 납할 때 환란 때 그때 알곡들은 계속 남아있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있으나 마나 내 종들이니까 싹 불려 올리죠. 그래서 이 알곡들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도 있겠지만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올려. 그래서 거기서 또 왕노할 사람이 있죠. 잠깐 왕노를 하겠지만. 그래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고 후천년설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돼서 승천해서 올라갈 때부터 벌써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네, 충분한 충분한 수 10 곱하기 10 100 곱하기 10 1000 10의 3승이죠. 이게 그래서 천년 동안 하나님 정한 그 무고한 기간 동안 쭉 그 천년.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인 해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서 만드는 24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기는 자들, 후기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대표는 24장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왕노를 하는 거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언제 하느냐? 부활 때인데 예수 재림 때 그때 부활하거나 예수 재림 때 그때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개인적 부활을 계속한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은요 이미 왕노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다. 그때까지 심판해서 그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것들도 천국의 상을 준비해서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 미래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준비한다.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니까. 나중에 주님이 생각해보고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돼서 올라간다니까. 올라갈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거나 이럴 때도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은요 조금 올라가 재료가. 신기해요. 계산돼서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왕노를 하냐?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땅이라니까 지구만 땅인 줄 알아요. 지구는 계속 8개 나팔지향하고 7개 나팔지향하고 7개 대접지향 때 지혜강천, 땅, 바다, 강, 하늘을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은 설명이 어려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파괴해버렸는데 거기다 무슨 또 지상 낙원을 세워요.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불에 다 없애버리죠. 하늘은 불에 타버리고 땅도 다 녹여버려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다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그냥 뽑아버려야 돼. 뽑아버려야 돼. 성경에서 제외해야 돼. 설명이 안 돼. 자, 땅의 왕들, 어디서 땅에서 왕들? 자, 요한계시 21장 24절
지금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24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여러분 이것까지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는 그 성 안으로 해요. 세루살렘 성 안으로. 땅의 왕들이 밖에 또 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성 밖도 다스리고요. 땅의 왕들이 전 우주의 행성도 다스립니다. 너무나 많은 걸 내가 나가버리면 또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실상을 제가 말씀드려요. 천국에 가시면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어쨌든 이 땅의 왕들은 성 밖에 나가서도 다스리고 우주에서도 은하계 별들을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영원히 우리의 것인데 이 잠깐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간다. 어리석은 자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이 기업이 있는데 이 잠깐의 세월에 뭐 좀 여행 다니고 뭐 좀 무슨 잘 먹고 뭐 좀 높아보려 아무 쓸데없는 거요. 물론 가을 되면 한 번씩 단풍 구경도 가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유럽도 여행도 한 번씩 가보고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고 성지도 가봐야 되겠죠. 그럼 모든 것을 그런 여행, 취미 이거 아니다 그거.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인데 하나님 그거 못 봐주겠어요?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그래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천국 복음 전파 할렐루야. 너도 이 얘기 들어. 모르면은 제 설교를 링크해서 들려줘야 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버리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100번 1000번 보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깨어날 사람은 즉시 깨어나 버려. 한 번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은 줄기차게 들어. 그래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있다잖아요. 천국에 지금 지상의 거이 아니잖아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면은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집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탄의 요건데 주요. 사단이 감금됐다 그러잖아. 천년왕국이.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해석이 있는 거예요. 후천연설, 무천연설,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있다, 없다라고 해서 예수 재림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지옥으로. 새하늘과 새 땅 지옥으로 간다. 이게 후천연설, 무천연설이고요.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지상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교회는 공중에 가서 7년 혼인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들어간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사람이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오다가 환란을 치하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에 유대인과 교회의 구별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세대주의고 이게 없이 그냥 환란을 다 통과하다가 유대인 교회 구별 없이 환란을 통과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면 역사적 전천연설 아시겠죠? 역사적 전천연설은 대부분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 이럴 때 다 들려 올라가겠다. 이 천년왕국을 그래서 실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도 잘못했어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번역까지 잘못해놨어. 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 번역을 그렇게 잘못한 거 일부러. 왜? 그걸 맞춰야 되니까 교리를. 그럼 무천연설은 왜 틀렸느냐? 무천연설은 이런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이 무천연설은 천년이 없이 예수 승천 이후부터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왕국이 있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중에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일리는 있죠, 그죠? 영적인 통치다. 예, 일리는 있어, 무천년설이. 그래서 예수 재림의 천년왕국 없다. 이것이 무천년설. 그러나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영적이다. 이게 틀린 거죠.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더 낙관주의적 해석인데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왕이 되셨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세상은 변해서 천국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이겨가지고 다 선화져가지고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갈수록 사단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 상기를 찾고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빨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막 귀신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몸속에 2조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드득드득 했는데, 예? 사단과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 후천년은 설명할 수, 선이 악을 이겨가지고 점점 변해가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거 후천년설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귀신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 하는데 무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무천년설에 입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천년설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니고 저는 성경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무천년설에 가까워요. 무천년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따라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이런 사람 따라간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들어와서 많이 갔고, 그러나 또 미국에서 오순절 계열이 또 들어올 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 합쳐졌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틀린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땅에서 왕노하잖아요. 천년왕국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데 뭘 없다고 그래? 확실히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예수 재림 때가 아니라 개인적 부활을 입은 첫째 부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뭐냐? 1000년 동안 그러면은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는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주여, 소론하다가 지금 점검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 주님, 뭐 내일은 주님 안 오실 거니까 계속 또 해보죠.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상,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미가엘밖에 없으니까. 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용과 그의 천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냐면은 지금 무저경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영을 잡았어요. 어디에 있는 영입니까? 무저경에 쳐 넣으려고 지금 무저경에 쳐 넣으려고 쇠사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붙잡아 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대, 묶어둔대요. 그래서 그것을 무저경에 던져 넣어버린대. 그리고 거기다가 잠가버린대. 그러니까 이 열쇠는 잠그는 열쇠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그것은 한 열쇠가 무저경에 있는 사자에게 주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죠. 다섯째 나팔, 대환란의 시작이요. 그것은 사단에게 그 열쇠가 주어져서 지금 잠궈버린 것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지금 뭡니까? 지금은 하늘에서 미가엘로 추정되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무저경을 열고 난 다음에 결박을 해서, 사단을 결박을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잠가버려서 못 나오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궈 그 위에 인복 도장을 딱 쳐가지고 1000년이 완성될 때까지, 1000년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개인적인 부활이 있어서 1000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1000년이 완성될 때까지
더 이상 만국들을 미혹하고 이방 민족들 이런 불신자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일들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20장 1절에서 3절의 과정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백마 타고 예수 모셔서 아마겟돈 전쟁 하는 거잖아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어질 일이냐? 이후에 있어질 일이라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철련, 역사적 전철련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과거의 것을 요약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설명을 위해서, 천년왕국의 설명을 위해서 과거부터 쭉 끌어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철연설, 후철연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역사 순서대로 가는 거지만 12장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춰서 확 확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 사단이 못 나오니까 자기의 2인자 갇혔잖아요. 못 나오니까 자기의 2인자를 보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보내서 미혹하고 거짓 선자 올려서 미혹하고 있다. 이 미혹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단의 2인자 3인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거죠.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 감금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하고 귀신하고 다 감금했느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다 감금했느냐, 사단만 감금했느냐. 뭐라고 나와요? 사단만 감금했다고 나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설명한 사람 단 한 개 주석도 없어요. 여기는 사단만 감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과 그의 천사들을 쫓았다고 하잖아. 쫓겨난 것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귀신이 다 쫓겨났지만 가두는 것은 누구만 가둬놨다고요? 용만 가둬놨다니까. 이 용이 지금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귀신은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킨다. 그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을 열어봐요.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내일 계속 해 나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사단이 지금 활동하지 안 돌아다닌다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사단 보셨어요? 사단 보셨냐고. 단 한 사람도 사단 본 사람 없어. 밑에 내려가야 보지. 음부에 무지경이 들어가야 보지. 사단도 지금 안 나와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 맨날 그래. 밑에서 조금만 있어라 나를 놓아줄 때가 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못 나와. 사단만. 다른 건 다 올라와. 아시겠죠? 정확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사단만.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쫓아버려가지고, 그때 미가엘이 쇠사슬을 갖고 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정에 집어넣고 너는 못 나와. 그래서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 그게 바로 대환란이죠. 그때 잠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설명을 제가 내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면 성경이 싹 올려, 이 연계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예전에 들어왔던 그 말씀, 교리가 맞다고 그것만 계속 따라가. 물론 뭐 따라간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까지 관련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사단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금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들도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다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가 7머리 10뿔을 똑같아 하잖아요. 줘가지고 그 일을 한다잖아요. 못 올라오니까 자기가.
그래서 지금이 좋을 때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고, 그게 지금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을 때지만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명자일 때로 죽임을 당한 몇몇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아직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버리고 엄청난 많은 귀신들을 올려보내기 전에, 그래서 귀신들이 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지금 활동하고 그래도 덜 제한받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잖아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기가 사단 올라와 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 복음 전파 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다. 더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의 쫄개들을 올려보내서 자기와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아직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자들, 이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자들을 꼭 구출해내서 천국 들어보는 일에 우리가 꼭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